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말 무더운 여름 한 주간을 보내셨죠? 예, 많이 더우셨는데 어디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 안 계시죠? 예, 더운 여름날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여러분 하시는 일도 어려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의 대화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기록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배치가 달라요. 그리고 그 주안점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의 핵심을 엄청 잘 설명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이제 이 말은 그 기독교의 이제 역사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쌓이면서 더 신학이 더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했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요 초반부에 아주 강하게 그 메시지를 몰아붙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강합니다만 초반부에 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초반부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무겁고 밀도 있는 그런 장이 저는 요한복음 3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천칭저울 아시죠? 이렇게 양쪽을 다는 이 천칭저울에 요한복음 3장을 한쪽에 올리고 나머지 성경을 다 올려도 같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요한복음 3장의 이 무게가 대단히 무겁고 그 밀도가 굉장합니다. 높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뭘까요? 이렇게 정말 그 중요한 장인데 이 3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선포의 방식이냐 대화의 방식이냐를 놓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은 대화의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듯이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막 이렇게 메시지 전하듯이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프리칭을 한 게 아니고 대화를 했어요.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달 방식이에요. 대화 방식이 아니라. 공간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전달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은 이 복음 선포를 갈릴리에서부터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분명히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어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면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다른 거라는 점이죠. 다른 점이라는 거죠. 니고데모와 촘촘한 대화를 통해서 하늘의 일을 땅에 사는 이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그 대화죠. 나와 너의 대화. 복음의 진술을 이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선해요. 여러분, 이 신선함이 느껴지세요? 제가 말하기 전까지 몰랐죠. 이게 신선한지. 우리는 항상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대부분 듣기 때문에 이 대화를 통한 복음을 듣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신선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밤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그 시간이 밤이잖아요. 그건 이제 중동은 밤이 되면 추워져요. 그래서 항상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우는데 모닥불 앞에서 진지하게 두 사람이 진리를 찾아가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대중 앞에서 선포하는 복음이 힘이 있습니다. 분명 잘 준비된 집회에서 품어져 나오는 영적 파워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탁월한 설교가가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의 인생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5천 명 앞에서 설교하신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설교자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읽으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더 선호하셨을까? 개인적인 대화를 더 선호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은 개인적인 만남을 더 선호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집회를 통해서 누가 변화됐다 이런 얘기보다도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됐다는 얘기가 훨씬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이 이걸 더 선호하셨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디베라 호숫가에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배를 빌린 그 배 주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만남을 하셨어요. 전체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를 수제자로 삼게 되죠.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그 호숫가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난 이 베드로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니까 수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키가 작아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무화과 나무라고 진짜는 무화과 나무가 맞나 봐요. 뽕나무가 아니고. 이를 본 예수님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만남으로 나가죠. 그때 삭개오가 변하게 됩니다. 북새통을 이루며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사람들의 집에는 왜 가시지 않았을까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 그 한낮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사회적, 가정적 소외를 당하는 한 여인이 물을 끼르러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우물가에 가셔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그녀의 인생과 그녀의 목마름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면서 그녀를 만나고 그녀를 변화시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이죠. 그런데 그 외침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외침이 군중 속으로 파묻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볼 때 예수님은 대중적 접촉도 하시지만 끊임없이 개인적인 접촉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은 일부러 영혼의 대화자를 찾아다니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나와 영혼의 대화를 할 사람, 나와 영혼의 대화를 할 사람을 찾아다니신 거 아니신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 주님과 영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과 영혼의 대화를 하려면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영혼의 목마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그것도 밤에 혼자 왔어요.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는 유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이스라엘 승생된 자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권력도 가졌죠, 부도 가졌죠, 명예도 가졌죠. 그리고 높은 지위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밤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요역이 있죠. 여러분, 겉으로 다 모든 걸 가졌다고 해서 그 영혼이 공고하지 않을까요?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염려와 걱정이 없을까요?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은 삶이 순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뭐예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왜? 그러면 행복해질 테니까. 그럼 더 좋아질 테니까. 뭔가 나아질 테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더 가진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인생이 좋은 거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더 가지고 안 가지고 더 높고 안 높고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사는 건 고뇌입니다. 고통이에요. 니고데모도 자기만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름의 고단함과 고통이나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의 문제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교사예요. 율법 선생이에요. 근데 그가 알고 있는 그 율법, 그가 믿고 있는 유대교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그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이지만 자기 영혼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솔직함이 너무 좋습니다. 그 냉철한 자기 인식과 자기 비판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니고데모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식에 매우 날카로워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공고한 거예요. 내 영혼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뭐 바리새인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는 율법 선생이지만 영생에 이르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몰랐어요. 백성들의 죄를 재판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지만 정작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면 재판을 해줘요. 그런데 자기 문제, 자기 지은 죄, 이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은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우러러 봐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랍비라고 부를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부담이 쌓여서 산을 이루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누가 와서 자기를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그런 인간이 아닌 걸 아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마음 이해돼요. 여러분, 저를 그냥 현진아라고 부르세요. 왜요? 목사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인간이 못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저는 니고데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돼요. 누가 와서 랍비여라고 말하면 그렇게 부르지 마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니고데모의 마음인 거예요. 몇 번이고 솔직하게 나도 잘 모른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제발 랍비라고 부르지 말아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꾸역꾸역 차 올라올 때가 수백 번이었을 거예요. 수천 번이었을 거예요. 이런 자기의 현 주소를 알기에 진리를 찾아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고 싶은 게 니고데모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었던 한 영혼의 외로운 싸움이죠. 그런 열망이 그를 예수에게로 향하게 했던 겁니다. 적어도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안 찾아간다면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난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연약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한 인간이라면 예수가 내 가까이 지근거리에 왔다면 그를 찾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얼마나 진리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얼마나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을 부여잡으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그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려고 하십니까? 이 예배 자리까지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임재하셨는데 얼마나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십니까? 그런 도둑놈의 마음이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분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왜 도둑질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선하세요? 난 도둑질 같은 거 안 해. 그분의 능력을 왜 훔치려고 하지 않으세요? 은혜를 왜 훔치려고 하지 않으세요? 좀 도둑놈 심보 좀 가지면 안 돼요? 가집시다. 저부터도 그 마음을 가지려고 좀 합시다. 여러분, 열망이, 목마름이 예수에게로 향하게 했던 거예요.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이 말은 예수를 야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21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진리를 따르는 자 누굴까요? 니고데모가 아닐까요? 왜 니고데모의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에 21절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니고데모 이야기 그 마지막 구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어쩌면 이 말은 예수를 야밤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너희들도 니고데모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우리 할 일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삶의 자리라는 것도 있고 내 위치라는 것도 있고 참 해야 될 거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해야 될 게 뭘까요? 진리를 찾고 따르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목마름에 애간장이 녹아내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에이, 뭐 다 가진 사람이 뭘. 목마름이 예수와의 대화에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이 목마름이 있었고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도 이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목말랐으면 다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할 때 또다시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몇 주 전에 그 이야기했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 주님은 그 영혼, 그 나다나엘의 영혼의 목마름, 그의 목마름을 아신 거죠. 세례 요한을 따르겠다고 따라다니던 안드레와 요한, 동생 요한의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온 베드로, 모두 그들 안에는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마름이 없다면 첫걸음조차 내디디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는 둘째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첫걸음조차 내디디지 못한 거예요. 교회 왔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찬양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마름이 없다면 지금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무슨 일로 예수를 찾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를 찾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예수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제 뭐 고인이 됐지만 그가 살아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워낙 이 말이 유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됐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걸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기술이 돈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는 늘 놀라울 만큼 새로운 것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진짜 천재라고 그렇게 감탄을 맞이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이 마냥 그냥 툭 하고 그의 머리에서 튀어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삶의 통찰력과 관찰력이 있었으니까 이런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런 인류의 서성을 만나서 뭔가 통찰력을, 관찰력을 발견해야 자기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인류의 서성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사람의 마음을 읽고 훔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고자 이런 열망을 가졌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특별한 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열망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정말 귀한 것은요, 바로 이 열망입니다. 그가 뭐 바리새인이니까 귀하고,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지위와 직분과 전혀 상관없이 진정한 열망, 진리를 찾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성생된 자로서 또 다른 성생에게 가서 배우려고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에요. 지도자가 또 다른 지도자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알고자 하는 열망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진짜 부끄러운 것은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면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던, 개인적으로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던, 혹은 뭐 정말 요즘 여름이잖아요. 집회 많잖아요. 집회에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회에 가도 눈과 귀가 닫힌 사람은 닫혀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있어도 눈과 귀가 닫힌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가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영혼의 대화를 주님과 나누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열망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영혼의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주님을 인정하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찾아온 사람이 먼저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신의 생각을 조금 내비치는데요. 성생으로서 매우 쪽팔리죠. 자기는 이스라엘의 성생이잖아요. 성생인데 저 갈릴리 촌뜨기 이 청년, 젊은 청년에게 와서 지금 뭔가 자기 마음에 숨겨놨던 그 정말 꼬불쳐놨던 그거를 갖다 꺼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성생으로서 매우 쪽팔리는 일인데 사실은 한 개인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모습이에요. 이게 가장 위대한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니고데모의 생각은 아무리 봐도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생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까지 이야기합니다. 친절하네요. 그죠? 표적,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죠.
니고데모는 자기가 본 여러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바리새인들, 많은 다른 서기관들, 많은 사두개인들, 많은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수용성. 열린 사고와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린 사고, 열린 마음이 이 수용력을 높이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의 중대 관심사는 수용력이에요. 수용력.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빛으로 나오는 자와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둘 다 빛은 봤어요. 이 땅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왔다는 걸 다 봤어요. 봤는데 누군가는 빛으로 나오고 누구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용력의 문제죠. 수용성의 문제죠.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이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가 믿든 안 믿든, 그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일지 거부하고 어둠 속에 그대로 있을지 그는 각 개인의 수용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춘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예요. 우리가 그 간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의 빛이 비춘 것은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지? 신비한 일이잖아요. 신비한 은혜예요.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우리 사람들의 신비한 자유의지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신비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누군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어떤 사람은 받아 어떤 사람 안 받아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신비한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의외로 신비한 거 아세요? 다 자유의지니까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 같죠? 자유의지니까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이 자유의지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놈이에요. 감정도 들어가 있고 지성도 들어가 있고 별의별 것이 다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라는 게 어떤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딱 한 칸 차일 때가 많아요. 저번에는 그거를 예스 했어요. 근데 이번엔 또 노 해요. 왜요? 뭐가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감정이 약간 바뀐 거예요. 뭔가 감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하고 어렵고 미묘하고 이상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항상 우리 고민이죠.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데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거듭나는데 너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에 관심을 보이는 니고데모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게 이제 오늘 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남, 다시 태어남 이런 뜻인데요. 이 말에 니고데모는 굉장히 어리둥절해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또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질문이 실질적으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앞에 한 얘기는 자기가 온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에게 온 이유를 설명하고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언어가 지닌 이중적 의미나 상징적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언어적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우리 팩트 그러는데요. 사실 팩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팩트 중요하죠. 중요한데 근데 팩트가 전부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이런 언어적인 부분과 상징적인 게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것은 팩트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돼요. 오해를 하게 돼요. 도리어 오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언어는 언어로 받아들여야지 팩트는 팩트로 받아들이고 언어는 언어로 받아들여야지 언어를 팩트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꼬이는 거예요. 생각도 꼬이고 말도 꼬이고. 그 당시 1세기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게 한 AD 90년이니까 1세기 말이죠. 1세기 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혼란이 있었고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쓴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빛을 봤어요. 구원의 빛을 봤어요. 그러나 해당을 떠나서 교회로 선뜻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던 것, 아니 그들의 조상 대대로부터 들었던 구원의 방식,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즉 율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빛이 왔는데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수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위로부터 준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사실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아니라 이 새로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선물, 율법이 첫 번째 선물이었다면 마지막 선물이고 완전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다시 왔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온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선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첫 번째 선물 때문에 이 두 번째 선물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수용력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라고 또 묻죠. 아니요. 진짜 수용력이 좋은 사람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조건 팥으로 매주 쓴다 그러면 아멘!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팥으로 매주를 써요? 콩으로 매주를 쓰지. 그러니까 맹신자가 수용력이 좋은 것은 맞죠. 그런데 그 지나친 수용력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 수용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맹신자와 수용력이 좋은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지성과 감성을 쏙 빼버리고 그냥 무조건 아멘, 이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늙은 사람이 또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고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자가 사실은 수용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목마름과 수용력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목마름도 없고 수용력도 없다.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분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그분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을 구분하여 영적인 것이 세속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최초의 이단이라는 거 아시죠? 영지주의, 그노시스. 최초의 이단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세속적인 거라고 해서 구분을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는 아름답고 귀하고 중요합니다. 영이 중요한 만큼 육도 중요합니다. 근데 계속 영만 주장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육으로 난 것은 나쁘다가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나쁘고 영으로 난 것은 좋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둘 다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다를 뿐이지 어느 게 더 낫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편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남편은 세속적인 거잖아요. 육적인 거잖아요. 그 남편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5번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넌 5번 결혼했으니까 잘못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여인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인정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니고데모는 영생에 이르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갔어요. 자, 니고데모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삭개오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육적인 필요든 영적인 필요든 모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맨날 영적 이야기하는데 사실 물적인 거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하루 3끼 굶어 보세요. 얼마나 육적인 게 중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속을 구별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 귀하게 여기세요. 세속과 영적인 것을 가려서 구하지 말고 육적인 것이 필요하면 육적인 것을 구하세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영적인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육적인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구해요. 너무 잘 구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안 구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육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디메오와 닮았던 수가성 여인과 닮았던 아니면 나다나엘과 닮았던 아니면 니고데모와 닮았던 누구와 여러분 처지가 그 어떤 사람 성경의 그 어떤 인물과 여러분의 처지가 비슷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떤 한 사람하고 좀 비슷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영혼의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대화를. 여러분, 진정으로 이 여름에 진짜 믿음이 떨어져서 집회 가신다면 집회 가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성경을 신약성경 한번 다 읽어버리겠다 방학 동안에 그렇게 하세요.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뭘 하든 진정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주님과 진정한 대화를 하셔야 우리의 삶에 그게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해결된다고요. 그런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